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진실됨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맡은 자들입니까? 무엇을 맡은지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냥 오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앞에 보면 그럼 우리는 뭘 맡았다고요? 복음을 맡은 자들인데 복음을 맡은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무엇을 맡겨주셨다고요?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요? 큰 물질이 필요합니까?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뭔가 우리에게 손에 얹어질 것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창조할 때에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곧 죽었습니다. 사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생겼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바위를 치니 물이 터지고, 그뿐입니까? 신약에 오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전에 남자도 없이
아이가 태어나고, 여러분 어떻게 믿어주십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그분이 나 안에 들어오니, 그분이 나 안에 내주하시니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의 역사, 삼위 한 분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복음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맡은 자로 이 땅에서 살도록 엄청난 큰 권세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복음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복음을 위해 살아주면 안 되겠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사명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주면 안 되겠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맡은 자들인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나 보네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조금 더 주죠.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요. 이 세 번역으로 번역되어진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원래는 뭐였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실성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곧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과 다릅니다. 그 충성은 신실성과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성이 뭡니까? 신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실이 뭐죠? 무엇이 신실입니까? 한순간 진실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진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함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시종일관 유지하는
힘이 바로 신실성입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시종일관한 사람, 즉 신실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지 못한 자의 예배, 기도, 찬양, 섬김,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 이런 신실함,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과 타락에 빠져서 흔들리는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나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 그 목표는 사라져가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어 복음의 진실과 능력이 없는 오늘날의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스커레이드 맞습니까? 예. 이게 뭡니까? 가면 무도회, 가장 무도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 은폐, 기만, 속임수 라는 뜻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도회는 가면을 쓰거나 가장을 한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임입니다. 원래 이 가장 무도회가요,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 초에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가장 무도회 원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원래 기호는 풍작, 풍년이죠. 풍작을 축복하는 계절적인 의례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건너가서는 궁정 발레, 이런 발레 아시죠?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궁정 발레의 기원이 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궁정 가면극으로 독자적인 형태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면극이 연극, 발레, 오페라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이 가장 무도회는 종교적, 군민적 행사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바로 사교계의 여흥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되어진 그리고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낸 가장 무도회가 하나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저는 이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과 너무 흡사했고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너무 흡사하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래의 의미, 개념은 상실되어져 변질된, 기형이 된 지금의 나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나의 모습들이 모여 이루어진 우리들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이 가장 무도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면 속에 진짜 자신의 모습은 숨긴 채 모여있는 가장 무도회. 사실 화려한 가면과 의상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눈길을 끄는 능숙한 그 춤솜씨가 그 사람을 대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가면 속의 나의 모습이 오히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무도에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그 몸, 인생이라는 몸에 구찌를 메고 샤넬을 들고 멋진 집에 좋은 차에 이것은 뭘 대변합니까? 인생이라는 그 몸의 물질, 스펙, 권력, 지위 이러한 것들로 치장이 되어지고 숨겨지고 감추어진 진정한 내 모습, 우리도 모르게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어쩌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오히려 더 숨기고 감추기 위해 더욱더 가면을 쓰고 화려한 가장 무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품위 유지를 위해 체면과 위신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가면을 쓰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가장 무대와 같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게 보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이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진짜 내 모습은 가면 속에 가려지고 치장과 조장으로 만들어진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여기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이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오히려 가면이 벗겨지고 참 모습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염려, 걱정, 괴로움이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성공한 사람들,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또 어디에 잘 나타나는 현상인 줄 아십니까? 종교적인 외식주의자들에게 잘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요?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목사들. 부끄럽지만 저 같은 목사들에게 이 종교적 외식주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 사역을 맡은 리더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직분에 걸맞는 언어 생활, 경건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사회 생활에서 각종 경건 훈련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생기는 바로 현상이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나 체면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무감각하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 안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 안에 은혜가 있을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속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않게 가면을 쓰고 있는 행동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가면이 벗겨지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는 것, 가정이 위기를 만나 깨어지는 것,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탈선하고 고발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모두 다 이런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순수함을, 진실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면을 벗은 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함이 신실한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쓴 내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벗은 내 모습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가리고 있는 가면을 벗고 진실되고 정직한 대화를 하고 입술의 말과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만남들이 우리 사이에 더 많아져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젊은이들은 가면을 벗고 만나는 연습을 하고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가면을 벗고 정직한 대화를 하는 시도와 인내가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 백성이라, 교회 밖에서도 가면을 벗은 모습으로 진실한 관계를 맺어 건강한 만남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한 모습, 순수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법궤를 옮겨오고 있습니다. 법궤가 다윗 성에 도착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리며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 춤을 추었는지 바지가 벗겨져 속살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아내 사울의 딸인 미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번역으로 좀 풀어놓은 것입니다. 왕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냐고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입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 왕이었지만 그는 지금 왕으로서가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는 한 임금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뛰어논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뭔가 들어왔을 때 뛰어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보일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다윗의 모습이 사람의 눈에는 경거망동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을, 진실됨을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해 여호와 앞에서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
기뻐했던 다윗의 그 모습이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남편 다윗을 비난한 아내 미갈은 무슨 저주를 받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한때 다윗을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울의 칼에서 다윗을 도망치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보다 다윗을 선택했던 그 여인이 기뻐하는 다윗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격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으로 남편 다윗을 업신여긴 아내 미갈, 다윗과 미갈의 그 사랑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은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니까? 진실하기 위해서, 신실하기 위해서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면을 벗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시간을, 이 장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뭘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가면을 쓴 거짓된 나의 모습? 아니에요. 나의 진실함, 나의 신실함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이 하나 있죠. 이 1510년대 그려진 그림이랍니다. 뭐 화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림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창가의 여인이 아마 미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허벅지가 좀 이렇게 근육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살결이 지금 살이 보이죠? 다리살이, 그죠? 여러분 이 그림 속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벗개를 모시면서 다윗이 춤을 춥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도 왕이라는 신분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왕의 옷이, 에봇이 거추장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왕의 신분과 입고 있는 옷들이 거추장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려고 하니. 마냥 아이 같은 모습.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순수하게 법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도 한 인간으로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시편을 묵상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정말 저와 하나님이 충만하고 다윗에게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라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는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수가 너무나 세상적이며 그 안에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번영과 성공만을 갈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교회라고 불리지만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곳이 정말 다 교회가 맞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쏟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상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마찬가지로 목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장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집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고 있지만 참 그럼에도 저는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은, 그럼에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같은 교회 안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그저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목사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출석 체크하고 오늘 기도 생활 빠짐없이 했는지, 오늘 말씀을 내가 빠짐없이 읽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돌 같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굳은 돌들을 제거되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있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굳은 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들을 구하는 것.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자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 내 유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숭배하고 있는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없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라고 지향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이, 신실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진실함이 신실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가벼워지니 신앙도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진실한데,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자들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들 때문에 교회의 가장 탁월한 매력을, 교회의 가장 큰 힘을,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척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매력, 가장 큰 힘, 가장 소중한 것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여준 경건의 모습이, 진실된 그 모습이 가정에서, 세상에서도 진실함이, 그 신실함이 진하게 묻어나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진실함이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를 향한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진실됨을 신실하게 드러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거 뜨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기도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다윗의 고백. 또한 나의 고백이길. 하나님 앞에 서서 가면을 벗으면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순수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순수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진실한 나,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면을 벗기니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
나의 가면을 벗고 보니 죄인 중에 죄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가면을 벗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입혀진 화려한 의상, 가면을 원하지 않고 발가 벗겨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모습이며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이루었을 때 나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진솔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면을 쓴 자신이 아니라 가면이 벗겨진 죄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가면과 가식과 위선과 외식의 탈을 벗고 가장 인간의 순수한 모습인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